네, 저희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어쨌든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제 다음 주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 잘 받아서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37과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다 받고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4과 5가 정도 더 하면서 세부적으로 무슨 성령님에 대한 걸 배울 거예요. 오늘 다음 주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5장 1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에서 11절. 이 정도는 제가 봉독해도 될 것 같아요. 봉독할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순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너무나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초대교회 때 이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여러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가지고 오고 그것으로 통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판 값을 자기의 소유를 판 값을 얼마를 감춰버렸어요. 아나니아가 먼저 감췄고 삽비라는 그것을 보고 음, 알고만 있었는데 자신도 똑같이 하게 됐죠. 우선 교사를 위한 묵상 1번 3, 4절은 성령님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3절과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4절에 보면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성령을 3절에 보면 성령을 속였다고 했어요. 성령을 속였다. 4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너희가 그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아.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주어예요. subject고 이게 verb 동사면 속이고 거짓말한 어떤 트랩이나 트랩 같은 거를 주체가 된 것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지금 주체가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3, 4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교사를 위한 묵상 2번. 베드로의 질문에 아나니아의 아내는 땅 판 값이 이것뿐이다 라고 대답하였어요. 아나니아의 아내는 결국 누구를 시험하였는가? 보면 이후에 삽비라가 똑같이 그 아나니아처럼 소유를 판 값을 속였잖아요. 그랬더니 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깨어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제 주의 영이 나오죠. 예. 자, 이 주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 그냥 문자로 해석하면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주라고 하는 거 영어로 Lord 하잖아요. 됐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요 그것이 곧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어를 봐야 돼요. 원어를 보면 본래 헬라어에서 그 성령을 나타내는 그 단어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푸뉴마라고 하거든요. 푸뉴마.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적으로 성령을 표현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뭐,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루아흐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요. 3절. 3절에 성령을 속이고 있을 때 그 성령을 직역했어요. 푸뉴마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늘 방금 이 9절에 주의 영. 이 주의 영을 이 푸뉴마를 주의 영으로 또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주의 영은 성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4절에 있는 하나님께로다 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것은 그대로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데오스라는 말을 썼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성령이라고 하는 그 개체는 다 다르고 개별적인데 결국 성령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성령이라는 것.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안에도 결국 성령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고 교사리 한복장 3벌에 보면 성령을 속이고 시험한 아나니아와 그 아내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결국 죽음이죠. 죽음이었어요. 실제로 뭐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죽음을 당했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조금 그 영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에도 인간에게는 우리에게는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영이 이 영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늘 always most인데 늘 바라보게 돼 있는데 이 영이 하나님을 트릭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 영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섭리인데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는 육을 입었지만 우리의 본질은 영이입니다. 영. 하나님도 영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이 영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도 그 영이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어, 그 잘못 반응을 했더니 결국 이 영이 죽어버리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정직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뇌의 어떤 지배를 받아서 자꾸 합리화하고 속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못 이겨서 하나님을 속이게 될 경우에는 그것은 결국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로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것은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음 주 이제 본문의 핵심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과 하나님은 개별적인 독립적인 개체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통용되는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도 이제 뭐 잘 알고 있지만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한 분이신데 sometimes 예수님이 되고 sometimes 성령님이 되고 sometimes 본인 하나님이 되고 예를 들어서 아빠가 한 사람인데 집에서는 아빠고 뭐 밖에서는 뭐 사장이고 또 뭐 교회에서는 뭐 목사하고
뭐 이런 역할로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태론이라고 해요. 양태론. 네. 이것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어떤 독립개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서 역할만 나눠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벌써 콘스탄티노플 그 회의에서 우리가 회의한 결과 양태론으로 규정을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말하는 트리니티라고 하는 삼위일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의 다른 개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성은 서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의 위가 일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로 이해를 할 때 하나님 하나의 영으로 역할을 나누면 절대 안 되고요. 각각의 독립된 개체들이 따로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 잠시만요. 창세기 1장 25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인을 표현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라는 거는 복수 프롤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의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나눈 게 아니라 각각의 최소한 둘 이상의 복수의 존재들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모든 것들이 다 삼위가 개체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 아이들에게도 혹시 뭐 질문 있을 때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 주일이 마지막 헌신 예배를 위한 이제 마지막 준비할 수 있는 날이네요. 우리 17일이죠. 네. 넷째 주가 헌신 예배고 셋째 주는 이제 없는데 제가 이번 주 중에 성경학교 관련한 물품들을 다 받게 되면 저도 준비를 했다가 이번 주일날에는 우선 교사로 섬기기로 하셨던 네 분의 교사 선생님 먼저 만날게요. 만나서 어, 그 3과에 이르는 공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쫙 훑고요. 어, 먼저 다 만나야겠네요. 교사분들 플러스 지난주에 모였던 모임 다 만나서 성경학교 그 공과 얘기하기 전에 맡으셨던 파트에 대한 준비물 나눠드리고 그 준비를 그 주 안에 다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분담해드리고 그게 끝나면 이제 교사로 섬기시는 네 분만 남아서 공과에 대한 제3과에 이르는 공과에 대한 내용을 다 풀어드리고 그리고 컷아웃이 파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어, 본래 우리가 임시총회가 오늘 다음 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총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여기서 한글학교를 안 하기 때문에 2시에서 2시 반 안에 임시총회를 할 테니까 우리 부장선생님하고 우리 사라선생님은 꼭 참여를 해주셔서 임시총회를 먼저 끝내고요.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우리 교사 모임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시 안에 역할 분배와 공과에 대한 풀이를 하고 3시에 카라오십을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신 예배 때는 우리 교사분들께서 뭐 해주실 건 없지만 아이들이 잘 리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어떻게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뒤에서 사인도 보내주시고 뭐 아이들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 제가 어쨌든 다음 주 일요일에 그 아이들에게도 자기가 맡은 롤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써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다음 주 일요일에
계시죠.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 힘들고 지치지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고 헌신 예배와 캠프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